감사는 성스러운 일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감사와 관련되어 있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책에서 하나 읽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와라는 섬이 있는데요. 그 섬에 사는 갈색 피부의 명랑한 이 고아들은 배가 무척 고팠습니다. 페이톤 선교사님은 이 고아원에서 이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했는데요. 식량을 공급하는 배가 오지 않아서 몇 주 동안 이 남은 음식으로 겨우 조금씩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배가 많이 고팠지요. 선교사님, 배가 고파요. 아이들이 말합니다. 그때 선교사님도 그러지요.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양식을 실은 배가 올 때까지 우리는 적은 음식으로 조금씩 양보하고 먹어야 해. 선교사님, 부탁이 있어요. 저기 무화과 나무에 달린 연한 잎사귀를 따먹으면 안 될까요? 나무들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조심 할게요 라고 했어요. 선교사님은 배가 고파하는 아이들 때문에 그렇게 하렴 했지요. 페이턴 선교사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이 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나무 위로 얽히 올라가서 어린 다람쥐처럼 가지에 걸터 앉아서 나뭇잎을 따먹었습니다. 매일 밤 이 페이턴 선교사와 고아원의 아이들은 이 양식을 실은 배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침마다 배가 도착했는지 보기 위해서 해변으로 달려갔지만 번번이 허탕을 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일찍부터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세! 배가 왔다! 만세! 하는 거예요. 소년들이 이리저리 껑충껑충 뛰면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선교사와 나머지 아이들도 해변으로 달려갔습니다. 기뻐서 마구 손을 흔들죠. 어서 오세요! 하고 막 손을 흔들어요. 배가 가까이 와서 짐을 내려놓기를 기다립니다. 첫 번째 통들과 상자들이 땅에 내려지자 어린이들은 이 선교사님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선교사님 보세요. 여기에 비스켓처럼 덜컹덜컹거리는 움직이는 소리가 나는 통이 있어요. 이 통 우리가 굴려가도 될까요? 이 비스켓이 들어있으니까 자기 가지려고. 그래서 우리가 굴려가도 될까요? 그랬어요. 아이들은 너무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비탈 위로 큰 통을 굴렸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서로 웃고 소리치면서 너무 기쁜 나머지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고아원에 도착한 아이들은 비스켓이 들어있는 큰 통 주위로 둘러섰습니다. 선교사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이 선교사님께 이제 말을 하지요. 선교사님, 우리와 약속한 거 알고 계시죠?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내가 무슨 약속을 했는데? 그러죠. 아이들 얼굴에는 실망한 빛이 역력합니다. 아이들은 선교사님이 잊어버렸어. 까먹은 것 같아. 어쩌면 좋아. 하면서 막 수군거렸지요. 선교사님, 배가 오면 우리 모두에게 비스켓을 하나씩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을 듣고 선교사님이 그럼 잊지 않았지. 너희들이 기억하나 시험한 거란다. 하고는 선교사님은 빨리 망치를 가져와서 통을 두들겨서 뚜껑을 열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비스켓을 하나씩 나눠준 거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비스켓을 받아든 아이들은 먹지 않고 그냥 서 있는 겁니다. 모두가 손에 비스켓을 들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한 선교사님이 묻습니다. 비스켓을 굉장히 먹고 싶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먹지 않는 거니? 한 개씩 더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 주신 것을 감사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내려주시도록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세요. 아이들은 배가 고팠지만 감사기도 드리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은 모두에게 굉장히 즐거운 감사의 날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는 사람이 성자입니다. 해볼까요? 감사하는 사람이 성자다. 혹시 우리 중에 성자라는 이름 가진 사람 없지요? 네, 제가 아는 분 중에 성자가 있어가지고 감사를 하는 사람이 성자입니다. 성자가 되는 것은 더도덜도 아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은 언제 어디서나 이 점을 강조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이 받은 것, 그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실패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즉 사람의 마음에 죄가 찾아온 것은 감사를 놓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낙원을 주셨습니다. 그저 고맙게 받아들이고 감사하라고만 하셨지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감사의 거절이 죄의 시작입니다.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기도 하지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한 번 더 해볼까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한 번 더요. 감사함으로 받읍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져도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도 내 것이 안 되지요. 하나님의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것,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 적절한 감사는 성스러운, 즉 거룩한 행위라는 겁니다. 성스럽고 거룩한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두를 선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지요.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망각하게 만드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일명 소비지상주의 문화 속에 살고 있지요. 이 불만족이야말로 현대 경제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인간의 심리입니다. 사람이 이 불만족스러워야 뭔가 발전을 시키거든요. 사람의 마음속에 만족이 없어야 뭘 자꾸 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너무 잘 만들면 어떻게 해요? 그 물건을 한 30년 쓰면 회사 망해요. 그래서 회사 물건이 여러분 핸드폰도 딱 한 2년쯤 쓰면 이상하게 고장 나잖아요. 그죠? 잘 안 돌아가고. 왜 그래요? 2년마다 바꾸라는 거예요.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물건 아이고 10년 써도 좋았다. 10년 쓰다가 그 회사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끊임없이 이 불만족을 느끼도록 만드는 그런 인간 심리를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금융회사인 리먼 브라더스에 영입된 뛰어난 투자 전문가인 롤 마주르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기업의 위기를 다음과 같이 극복해야 된다고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 제안의 내용은 이래요. 우리는 필요의 문화에서 욕망의 문화로 옮겨 놓아야 합니다. 뭐가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갖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욕망하도록 기존에 쓰던 물건이 고장나지 않아도 새로운 것을 찾도록 자극해야 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반드시 인간의 실제 필요를 무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러한 문화에서 끝없이 불만족스러운 목소리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는 그래요. 우리 이번에 선교직 나가보면 그래요. 아이들이 참 어렵게 살고 어려운 형편되게 사는 사람은 필요해서 사지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사고 싶어 사요. 우리도 과거에는 필요해서 샀어요. 그죠? 신발이 닳아서 이제 신발을 버릴 때가 되어서 필요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예뻐서 사는 거예요. 그죠? 또 있어도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달라진 거죠. 최고로 멋진 장난감, 또 최신의 기계, 또 초호화 골프 회원권, 요즘에는 해외여행 가는데 보면은 골프 여행을 굉장히 가더라고요. 그죠? 또 골프 여행을 그렇게 가야지 또 이렇게 내가 좀 있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드나 봐요. 또 더 젊은 아내, 부드러운 피부, 찰랑대는 머릿결, 좋은 또 상표, 더 멋진 차, 더 큰 집과 같은 것을 가지지 않으면 무언가 부족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기 마음에 계속 속삭임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거 없어서 불행해. 여러분 그렇게 이 세상이 우리를 만들잖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 세뇌해요. 여러분 TV 광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고가 어때요? 뭘 하나를 이렇게 탁 먹으면서 행복한 표정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먹는 사람은 불행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물건을 하나를 탁 주면서 이렇게 받았잖아요. 탁 들고 있으면서 행복한 표정을 짓잖아. 이거 뭐예요? 이 표정을 지으려면 이 물건 사야지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서 막 행복하게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뭐예요? 니는 지금 불행해. 여기를 가야 행복해. 자꾸 끊임없이 뭘 해야지, 뭘 가져야지, 그래야지 행복할 수 있다고 세상이 속삭이는 거죠. 그게 우리는 계속 세뇌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행복하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지요. 그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오늘도 만족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어가고 있지요.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를 둘러싼 광고와 방송을 통해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세뇌당해 왔습니다. 적어도 신상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죠. 그런데 이거 좋다고 이랬는데 옆에서 그래요. 새 상품 나왔는데 내 거는 이건데 그러면 그때부터 행복은 사라지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가지 못하는 행복인 거죠. 이러한 세상 문화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성스럽고 거룩한 일이라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훈련입니다.
결핍이 불의의 근원이라면 감사는 거룩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불만족, 두려움, 또 자화도취와 같은 것에 벗어나서 만족하고 신뢰하고 만물에 대한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려면 감사하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감사를 통해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상황과 이 순간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았더라도 저 사람이 나보다 좋은 거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는 거죠. 감사를 통해서 불만족으로 인한 악순환의 이 고리를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닌 우리가 가진 것에 집중하며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을 보는 눈이고 능력이에요. 해볼까요? 감사는 나에게 있는 것을 보는 눈이다. 네, 이미 나에게 있는 것을 보는 눈이에요. 어느 날 밤에 응급실에 있던 한 환자가 병실로 이렇게 자리를 옮겼습니다. 너무나 심한 이 통증을 느끼고 있어서 그 환자의 신음소리는 주변에 병실에 있는 다른 환자들의 잠을 깨울 정도였지요. 의사들은 필요한 처치를 한 후에 간호사 한 명을 전담 배치시켰습니다. 그날 밤 이 간호사는 입원실을 여러 차례 드나들면서 붕대를 갈아주고 또 약을 주었습니다. 환자는 아주 극심한 통증을 느끼면서도 막 신음하면서 아빠 다 죽어간다 이러고 있으면서도 입원실을 나가는 간호사에게 그 간호사 선생님 고마워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 지금 아프다고 아야 하면서도 간호사 선생님 고마워요 이렇게 매번 이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간호사는 고마움을 표시하는 환자에게 위로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제게 고맙다고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이건 제 직업이에요. 그래서 하는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얼른 나으세요 했죠. 그런데 이 환자가 대답을 합니다. 직업이라서 저를 돌봐주시는 거라고요? 저를 돌봐줄 의무가 있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당연하게 저를 돌봐줘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정말 간호사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그 환자의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잘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죠. 당연히 나를 돌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당연히 나에게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죠. 당연히 나에게 이것을 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당연한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찬양했죠, 그죠? 당연한 것 아니라 그랬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물로 주어지는 것을 받아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할 만한 것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감사할 만한 일이 아니고 그냥 받아야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선물로서 주어진 것들에 대해 적절한 감사를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유명한 책을 쓴 토마스 아 캠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작은 축복에 감사하라.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작은 선물을 큰 선물 못지않게 감사하게 여기고 평범한 은혜를 특별한 혜택처럼 여겨라. 그것을 주시는 분의 위엄을 기억한다면 어떤 선물도 소소하거나 하찮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주신 선물은 그 무엇도 무가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인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자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 성자지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는 사람이 성자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신 모든 것을 선물로 여기고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자입니다. 오늘 감사하는 성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자라고요. 네, 여러분 감사하는 성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이 현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변방에 지혜로운 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 노인의 말 타고 다니는 말이 국경 너머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국경을 넘어갔으니 도로 찾을 방법도 없지요.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합니다. 아이고 말을 잃어버려 어떻게 해요 아유 그러나 아이고 좋은 일도 있을 거예요 하면서 막 이야기했죠. 근데 그때 노인이 말을 합니다. 그게 좋은 일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말을 잃어버린 게 나한테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이 말이 돌아왔어요. 집을 떠났던 말이 돌아왔는데 혼자 돌아온 게 아니라 옆에 멋지고 잘생긴 기가 막힌 말을 같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찾아서 그래. 야, 이거 참네. 지난번에 말을 잃어버리가 그랬는데 말이 또 한 마리 더 생겼네요. 야, 그 말이 복덩어리네. 복덩이네요. 하면서 막 사람들이 칭찬하면서 아유, 좋겠습니다. 복이 굴러왔네요. 하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노인이 또 이야기하죠. 아유, 이 말 한 마리가 들어온 게 나한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어찌 알겠어. 미리 판단하지 마시오. 알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정말로 얼마 뒤에 그 집의 아들이 새로 들어온 이 말을 이제 길들인다고 그만 부시락거리세요. 네, 다들 관심 가졌어. 이 새로운 말을 길들인다고 말을 이제 타고 나가서 막 말을 길들이는데 그 길이 안 들여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말을 타다가 발에서 떨어진 거죠. 그래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다리가 부러지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해요. 아이고 복덩이인 줄 알았더만 화가 들어왔네. 아이고 세상에 이런 저런 말이 들어와가지고 그 아들내미 다리가 부러져서 저 어떡하냐면서 또 사람들이 막 그러죠. 그때 이 노인이 또 이야기해요. 우리 아들이 다리가 부러진 것이 좋은 일인지 나중에 나쁜 일인지 어찌 알겠어. 미리 판단하지 마시오. 또 그랬어요. 근데 조금 지났는데 그 나라에 전쟁이 난 거예요. 이 전쟁이 나가지고 그 전쟁통에 막 그 집에 사람들을 젊은 이 아들들 다 징집해 가는 거예요. 근데 옛날 전쟁이니까 나갔다가 죽는 사람이 거의 태반이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다리를 이렇게 다쳐가지고 다리뼈가 부러지는 바람에 전쟁을 안 나간 거죠. 그러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렇게 이런 일이 어떻게 있냐고 아들이 이렇게 말 때문에 목숨을 건졌다고 이야기했죠. 그때 또 이 노인이 말합니다. 이보시오, 내가 말하지 않았어. 빨리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요. 네, 이것이 세옹지마라는 이야기죠. 세옹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세옹지마. 세상 모든 일을 알고 보면 세옹의 말과 같다라는 뜻이죠. 화가 복으로, 복이 또 화로 변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 노인의 지혜는 더 큰 손실을 막는 마음가짐에 있지요. 불행이 반드시 불행이 아닐 수 있다고 한 노인의 말은 그 불행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 아닙니다. 모두가 불행이라 부르는 그 일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불행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는데 나는 그게 불행으로 보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눈으로 보겠다는 거죠. 또 너무 기뻐 좋은 일도 뭐예요? 그걸 꼭 지금 당장에 막 기뻐서 호들갑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지 않겠다는 다른 관점에서 보겠다는 눈이라는 거죠. 그게 세상의 지혜라는 겁니다. 재산상의 손실을 원망이나 절망과 같은 다른 손실로 확대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물이 이미 엎질러 졌는데 땅을 치고 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상황을 바꿀 수 없으니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슬픈 일을 오히려 좋은 일로 여기고 아픔도 줄이고 더 이상의 손해도 막자라는 뜻이죠. 인생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좋은 일보다 좋지 않은 일이 더 많지요. 세상에서 나름 괜찮은 삶을 살려면 괴롭고 답답한 현실을 소화해내는 저 괴롭고 답답한 일을 극복해내는 기술이 필요하지요. 그런 점에서 말이 도망간 것이 좋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 중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황을 바꾸지 않고서는 내가 살 수가 없지요. 손이 앞에서 초연한 이 노인의 태도는 그런 삶의 경험이 낳은 지혜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옹의 지혜는 온전한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는 온전한 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오직 기쁨만 있다면 그죠? 노인의 지혜와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고 중립으로 만드는 이유는 그저 슬픔과 고통을 이기기 위한 것입니다. 즉 세옹의 이야기는 슬플 때는 참 유용한 지혜죠. 왜냐하면 지금 막 슬픈 일이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는 거예요. 아이고 슬퍼서 어떻게 하는데 이보게 슬픔만 끝이 아니잖아. 이 슬프다가 이게 기쁨이 될지 누가 알겠나. 그럼 위로가 좀 되잖아요. 그죠?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도 있어요? 그 반대는 기쁨도 있잖아요. 기쁨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기쁨이 슬픔이 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또 찾아오는 거죠. 그게 지금 세상의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쁠 때도 기뻐하지 못하고 슬플 때도 슬퍼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로 즉 기쁨과 슬픔이 반감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지혜죠. 이것이 세옹의 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참 좋아하는 말이죠. 해볼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게 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근데 이 말은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자신의 연설에서 인용했던 말로 유명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아라비아에서 있는 지혜였습니다. 12세기 초에 이 페르시아의 시인이었던 아타르가 이 한 왕이 현자들을 모아 슬픈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가락지를 만들라 하는 이야기에 대한 이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이 현자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오래 은연한 끝에 반지를 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락지를 만들었는데 그 가락지에다가 글을 새겼어요. 그 글이 뭐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글이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이 글을 새겨서 그 반지를 왕에게 선물로 바쳤습니다. 왕은 반지를 받아드는 순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슬플 때마다 보았더니 뭐예요? 뭐라 적혀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마음의 슬픔이 줄어드는 거죠. 슬픔도 지나가는구나. 그런데 뜻밖의 부작용도 있었죠. 뭐예요? 막 너무 기쁜데 갑자기 봤어요. 뭐라 적혀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기쁨도 지나가는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지 때문에 즐거움마저 사라지게 된 거죠. 슬픔을 잊게 도와주는 복덩어리 반지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뭐예요? 기쁨마저 내쫓아버리는 저주의 반지가 되고 있었던 거지요. 이처럼 세상의 현자들의 지혜에는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죠? 해볼까요? 바로 지금. 네. 바로 지금이 너무 중요해요. 세상의 지혜는 막연한 미래의 소망을 두죠. 아까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이 복이 화가 될지, 앞으로 미래에 대한 내용이에요. 또 지금 반지를 봤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예요? 미래가 계속될지는 알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다 미래와 관계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주기보다 미래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줍니다. 우리가 힘입어 살아야 할 날은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입니다. 내일을 앞당겨 걱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지요. 내일을 도피처로 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있는 슬픔, 지금 있는 기쁨에 대해서 그것 자체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지요. 미래를 바라보며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죠?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34절 말씀도 있는데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요, 매사에 감사하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지금 감사하라는 거예요.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찾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네, 그죠? 네. 감사할 일이 많아서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도 마찬가지예요. 아픔이든 기쁨이든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이 순간을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슬픔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기쁨은 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세월이 가며 잊혀질 것이라며 세월에 맡기는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아픔이 가득한 세상,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요. 우리의 믿음도 세웅지마나 또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처럼 지금이 끝이 아님을 믿지요. 우리도 믿음이라는 안경으로 고통이든 슬픔이든 설명해 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은 인생이 겪는 문제에 대한 설명을 위한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해볼까요? 하나님을 믿읍시다. 로마서 8장 28절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적대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것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의 부르시면 구원의 부르심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보면 세상의 모든 것, 곧 기쁨이나 행복뿐 아니라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과 불행이라는 걸 부르는 것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슬픈 일도 선물이 되는 거예요. 기쁜 일도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해볼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된다. 나에게 좋은 것이 된다. 네, 나에게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슬픔과 고통과 불행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은 과정이고 여정이죠. 그래서 한 가정 하나하나가 그냥 행복하고 감사할 일인 거예요. 눈물 날 일 많지만 우리 이번에 성교 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여기 그거거든요.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그죠? 괴로운 일 많지만, 그러나 그것이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네. 슬픔도 감사할 일인 거예요. 기쁨도 감사할 일. 감사하는 사람이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의 참된 이치를 깨닫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참된 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는 지혜가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살짜리 딸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묻습니다. 엄마, 나는 누가 낳았어? 엄마가 낳았지. 정말? 그럼 이 집은 누가 준 거야? 그래서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샀지. 그래요. 진짜? 진짜지. 야, 우리 엄마 아빠 최고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흔히들 가정에서 있는 대화지요. 근데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두 가지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두 가지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주 만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그죠?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의 감사는 바로 우리를 위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드려야 될 감사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육적인 생명도 우리가 받았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의 첫 고백과 마지막 고백은 동일하게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감사는 수직 언어입니다. 즉 감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언어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들 사람들과 감사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람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나님이신 거죠.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언어입니다. 인간은 서로를 향해 수평적인 감사를 표현하며 살고 있지요. 원래는 위에 계신 하나님만 올려드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드리는 기도를 한번 살펴보면 알 수 있죠. 기도 가운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무슨 내용은 없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무 내용이 없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 안 하세요? 여러분은 다 하나씩 하는구나. 하나님 오늘 밥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차를 타게 해주셔서 이렇게 하시죠. 물론 그렇게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나오잖아요. 왜? 궁극적인 감사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내용도 없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제발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그냥 지나가다가도 저도 그러거든요. 그냥 감사합니다. 그 말 나오잖아요. 제발 나온다 해주세요. 나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나와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다가도 그냥 생각도 없는데 그냥 감사합니다.
또 기도하면서도 그냥 뭐 깊이 생각 안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부터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모든 감사가 하나님께 있음을 내 몸이 알아요. 내 영혼이 알아요.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기도하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든 간에 기도를 시작하는데 첫마디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죠. 구체적으로 생각나는 감사 제목이 없어도 감사 고백이 그냥 나옵니다. 실제 삶의 경험에서도 감사의 이유가 있고 대상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모든 사건과 결과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이 떠오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궁극의 감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농사 짓는다고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렸는데 싹이 많이 났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야, 너희 밭은 어떻게 싹이 그래 많이 났노? 이러면서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보통 같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러면 되는데 이분이 내가 겨울에 거름 많이 줬다 아이가. 그런데 내가 뭐 그래 여러분 거름 많이 줬다고 씨가 다 싹 납니까? 소리 내리면 어쩌려고? 그죠? 싹 날 때 된 소리 내려봐요.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모든 행한 일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애가 이번에 시험 성적을 잘 나와서 그래서 야, 너 이게 진짜 성적을 잘 받았구나. 너 참 잘했다. 이러고 하니까 그래, 너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러니까 내가 밤샜는데요. 여러분, 밤샜다고 좋은 성적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밤새서 정신을 못 차리고 시험 시간에 깜빡 졸다가 놓칠 수도 있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에 가만히 그 원인을 찾아서 가면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단 3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3번만 질문해 보세요. 이게 어디에서 왔지? 이게 왜 그렇게 되었지? 어떻게? 라고 했을 때 결국 내가 한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건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들 사건들은 모두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지요. 도와준 사람이 있고 용서해준 사람이 있고 함께한 사람이 있고 떠나간 사람이 있고 미운 사람이 있고 아쉬운 사람이 있고 그리운 사람도 있고 힘겹고 어렵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람이 있고 결과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을 보낸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깨달음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에 하나님이 항상 섭리하심을 고백해야 되는 거지요. 존 오트버그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우리에게 감사와 관련해서 3가지 베네, 이 베네가 은택, 은혜 이런 뜻이거든요. 영어로 베네라는 이 단어가 들어간 3가지 단어를 소개합니다. 저 감사는 늘 이 3가지 베네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은택이에요. 영어로 베네핏. 그러니까 은혜로운 혜택 이런 뜻이죠. 우리는 좋은 선물을 받으면 감사하죠. 마음에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선물, 은택을 주시고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베네펙토라는 건데요. 뭐냐면 은인이에요. 은인. 은혜의 사람이죠. 은인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선을 생산하는 공장과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택은 은인이 준 거죠. 누군가 은인이 우리에게 도와줬잖아요. 그죠?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실수로 얻게 된 게 아니에요. 그 은인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감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도와준 사람이 누군고? 야, 이거 내가 이렇게 그냥 된 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다 보면 그 은인의 아까 몇 번만 물어보면 3번만 물어보면 누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는 수혜자죠. 베네피셔리.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택의 수혜자, 은혜의 수혜자죠.
우리에게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것을 믿을 때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재주와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 테스트에서 낙제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은 늘 겸손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감사는 하토브인데요. 이 선한 것을 깨닫는 마음이래. 선한 것을 깨닫는, 좋은 것을 깨닫는 마음. 그러니까 이미 내게 좋은 것이 있음을 알면 감사가 나오죠. 근데 내게 있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없으면 뭐예요? 불평,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택을 베푸신 하나님, 그분이 주신 은택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로 바꾸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가라앉은 영혼의 참된 만족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라고 골로새서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 성스러운 감사의 삶을 실천하는 여러분 성인이 되시고 현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